이 고양이 한 마리가 쥐구멍 앞에서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쥐 한 마리가 그것도 모르고 쥐구멍에서 나오다가 그만 고양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배가 불러서 그러는지 쥐를 잡아먹지 않고 한참을 쥐를 가지고 놀다가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쥐가 쥐살려 하면서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혼났으니까 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쥐가 쥐구멍에서 살며시 나오다가 또 고양이에게 붙들렸어요. 이번에도 역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고 한참 동안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놓아주니까 쥐가 다시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또 이 쥐가 깜빡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쥐구멍에서 나오다가 고양이에게 붙들렸고, 이제는 이제 고양이가 배가 고팠던지 쥐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혼났으니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쥐가 금방 잊어버리고 쥐구멍에서 나오다가 이런 변을 당했을까? 아무리 미물이지만은 도대체 쥐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쥐의 습성과 뇌 구조를 연구를 했대요. 결과 쥐는 일시적으로 3분 정도 기억을 하다가 3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양이에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3분 정도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기어나오고, 그렇게 또 혼나고도 다시 들어갔다가 또 조금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변을 당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쥐보다는 더 오래 기억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게 확실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적으로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10가지나 경험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고, 또 애굽을 나와가지고도 이집트를 나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그 장애물이 홍해였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감격에 도취가 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한 3일길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지쳤습니다. 그곳이 마라였는데 마침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3일 전에 경험했던 홍해 사건, 또 그 이전에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천지에 내렸던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그래서 만약에 3일 전 사건을 기억했더라면, 또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했더라면 틀림없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쓴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 지금 당장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든지 유추해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며칠 전에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그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단은 오늘날 성도로 하여금 늘 이런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도록 해요. 그리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또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 크게 만들고 크게 보이게 하고 그 문제 속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그 중요한 전략이라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예배 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 금방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예배당문 딱 벗어나서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뭔가 열심히 듣고는 있지만은 그냥 영혼은 다른 데다가 두고 정신은 다른 데다 두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들어도 그게 입력이 안 됩니다.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제가 우리 한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이한테 미안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한이가 열심히 인강을 듣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들어도 암송이 돼요. 저도 나는 직접 안 듣고 이게 지나만 다녀도 암송이 돼. 그래서 한이한테 물어보거든요. 한이야, 이 내용 그렇게 물어보면 기억 안 난대요. 모르겠대. 그래서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그래요. 제가 그때 참 미안했어요. 우리 한이는 그냥 뻘로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양이 없다 보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을 들어도 그것이 좋은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참 미안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고맙게도 얘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더라고. 제가 그래서 한이 보고 그랬어요. 1인 기백이다.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나는 100번 한다. 그런 심정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성경을 암송할 때도 뭐 자기 선교단체에서 500번씩 하루에 읽으라고 그걸 암송을 해라 그랬대요. 요절을 주면. 그런데 한이는 1500번씩 읽어요. 다른 사람보다 3배를 더 많이 읽어. 그러니까 그게 암송이 되는 거죠. 인일기백.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나는 100번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강을 뭐 눈만 떴다 하면 큐티하고 계속해서 잘 때까지 인강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그렇게 어려운 공무원 시험도 그냥 합격을 해보더라고요. 1차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린 것이죠. 대부분 성도들은 어디에 해당되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에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나가면서 조사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적보다 무서운 적이 뭐냐? 이 영적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 많은 은혜,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까먹어 버리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또 절기를 지켜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역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해요. 신명기 신학을 한마디로 기억의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들, 계명,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들의 삶을 이렇게 형통케 하신 그것을 잊어버릴까, 기억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던 아이가 자라나서 훗날 후작이 되었대요. 이 후작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자기가 익숙하지 않는 직책이잖아요. 뭐 공작 다음에 후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높은 벼슬을 얻고 크게 출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몇 가지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휴가 또 쉬는 날이면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자기가 어린 시절 양치기 활동을 했던 생활을 했던 그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에다가 방에다가 이 목동의 방이라 그래서 방을 하나 그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목자 시절,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이랄지 또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전시를 해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찾아오면 거기를 꼭 열람해서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이렇게 냄새나는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좋은 집에다 놔두냐. 또 그가 어떻게 성장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기도 싫을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기억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르는 것은 이렇게 후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고 교만할까 싶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목동의 방을 마련한 것이고 틈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목동 생활, 양치기 생활을 했던 곳을 자기도 찾고 자녀들,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얘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자기 본래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신의 본래성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에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그 삶 자체가 훌륭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의 삶도 보면 그 굴곡이 있고 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나를 좋게 이야기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신의 본래성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본래성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이름 앞에 항상 수사처럼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표현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성경에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따서 부르는 경우가 있죠. 외국 같은 데는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이 해요. 특별히 러시아에 가보면 알렉산드로비치, 안드로비치 그런 비치라는 것이 또 여자들은 무슨 루바라랄지 그런 바로 끝나고 이것은 그 여성의 이름에서 바는 누구누구의 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 이름에는 비치라고 쓰는데 비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알렉산드로의 아들 그럴 때 알렉산드로 비치 안드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안드로 비치 그렇게 써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쓰는 표현들인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돌로메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모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부모가 별 볼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를 할 때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알지 다른 데 나가면 몰라요. 사촌 형님 얘기를 했어요. 도월에 있는 장성모 씨의 동생입니다. 이 장성모는 그래도 상사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러냐. 금방 저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목적으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는. 왜냐? 다윗이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자꾸 붙여서 자기를 소개한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내가 비록 지금은 왕이지만은 나는 베들레헴 촌부인 이새의 아들이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에 깊은 다윗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일국의 왕이 되어서 잘 나가는 왕,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촌부의 아들, 그것도 말죄였어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일국의 왕으로 삼았다. 늘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내가 이새의 아들 마지막 막내에 불과하다. 이런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오늘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래성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은혜의식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은혜의식이 클수록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이 당연의식으로, 조금 전 우리 그 승조 집사님 기도에서도 나왔잖아요. 당연의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신앙이 그 스포일되죠. 썩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자기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항상 은혜의식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식이 당연의식으로 바뀌게 되면요, 찬송을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또 예배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은혜의식으로 충만하죠. 은혜의식으로 충만하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들어도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정말 감동적인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배가 늘 즐겁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라.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국제 선교를 담당하는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도 썼는데, 이분이 그 시카고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렇게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탑승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출발 시간이. 그런데 그날따라 그 승객들이 막 구름대처럼 공항에 있는 것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니까, 급해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승무원복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여차여차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를 붙잡고 저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왔어요. 도대체 선생님이 어떤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 기장이라고. 그때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었대요. 기장과 같이 가니까 자기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비행기가 출발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자기에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망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또 전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소위 말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의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 그런 확신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잘못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는 계속된다. 내가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실망드리지 않고 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바로 이 과거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솟구치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솟구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전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불뱀,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안전하게 지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해서 은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교훈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나가면 잘 되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십시오. 조금 뭔가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짓 합니까? 기념비 세우고 또 자서전 쓰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서전을 남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을 썼어요? 고백록을 썼어요.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가 팔싹둥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조금 더 나가서는 성도들과 비교해서 성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교 직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불량배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서전이 아니라 고백록을 썼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이고 심각한 죄인이고 또 심각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게 맡겨요? 후대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은 스스로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았지만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쭉 이 얘기 글로 남겼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 하나도 없다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입에 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탁월해서 남보다 우월하게 또 남보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에다가 가로를 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어떤 기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도 많은 비극을 당했지만 신약 시대에도 그들은 많은 비극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곳곳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일어난 생긴 그 뭐예요? 괴뢰 정부라 그러죠.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때 4분의 1인 150만 명이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그 일을 당했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기억의 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세워놓고 어린이, 노인, 군인, 일반인 할 것 없이 거기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흥하고 이것을 망각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참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야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기 시작하면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현재 내 삶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기억한다면 형통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